제가 빌립보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의 장점은 본문의 말씀을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지 않고 어느 단락만 딱 떼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 속에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 더 우리 잘 할 수 있고 또 적용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3장부터 보면은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스펙보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면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을 표대로 삼고 보니까 현재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그 부활에 이르는 표대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태도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멸망이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을 우려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랑의 말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다투지 말고 서로 도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선 물리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로마하고 빌립보는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자유한 몸이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4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 내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그렇지만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쁩니까? 옥에 갇힌 게 기쁜 게 아니라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전할 수 없었던 로마의 시위대 대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불일듯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바울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과 반대되는 경쟁 세력으로 있었던 그 팀에서는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바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섭섭하죠. 옥에 갇힌 것을 박수를 치면서 막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흠이 없는 빛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내 자신이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래서 기름이 돼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붓는 그런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질병이 나았다든지 갑자기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한 사람이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강조한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물리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는 주 안에서 자유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단순히 옥에 갇힌 것만 아니라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는 늘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 되게 해주신 분이시고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 이 썩어질 몸, 이 비천한 몸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에 차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 때문입니까? 인상 펴세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인상 찡그리지 않아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누리는 기쁨, 또한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에 찬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이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그랬죠.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때 누리는 열매들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드리는 특권을 얻은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문제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억울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넓은 마음이죠. 널리 용납하고 받아주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gentleness라고 돼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젠틀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굴 모양이 멋있다는 말도 될 수가 있지만 이 젠틀하다는 말은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신사적이야. 여유가 있어. 마음이 참 푸근해. 정말 멋있어. 근데 젠틀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젠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가 많이 쉬워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널리 용납하고 받아주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갈등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서로의 입장과 형편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나 혼자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 들어야 되느냐? 야, 그 사람 정말 마음이 넓어, 여유가 있어, 참 너그러워, 어쩌면 그렇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각박하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 참 올곧기는 한데 사람이 여유가 없어. 늘 옳은 소리 하기는 하는데 늘 비판적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소리는 듣지 않으시나요?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너무 없어. 그 사람은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듣기보다는, 똑똑하다는 소리 듣기보다는, 능력 있다는 소리 듣기보다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알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죠. 때로는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알지만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줄도 알고, 그런 너그러운 말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따지고 들 게 뭐 있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좁쌀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주님 앞에 다 들통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역사의 종말이 가깝다는 거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음이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아야 될 삶이 많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요, 마음이 좁아져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섭섭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원수로 삼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벼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막상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래봤자 소용없구나,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르면 얼마나 그릅니까? 웬만하면 넘어가자. 왜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옳고 그른 것도 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날이 다가온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소원이 뭐냐고. 가장 많은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원수 맺고 살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 사람 좀 불러줘. 내가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그리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내 이익과 내가 옳은 거, 그걸 주장했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보니까 다 소용없어. 네가 옳든지 내가 옳든지, 뭐 손해를 좀 끼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며 살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 그게 뭔지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딱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잘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5년 후에 오실는지 10년 후에 오실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육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야만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지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여유 있게 품고 갈 줄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젠틀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좁쌀이라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통 크게 넓은 마음 가지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염려 걱정거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왜 염려하게 되나요? 미래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도 팔자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일어났다고 가정해놓고 그리고는 미리 가불해서 10년 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지금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염려는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염려하면 오히려 손해만 봐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고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 대신에 할 게 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 다음에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는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면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기도해라, 구해, 그러면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찾아봐, 너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문을 두드려봐, 내가 열어줄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내 능력밖에 발휘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까짓 거 뭐.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면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더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문제하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만 보지 말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들 서로 갈등이 있는 줄 알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금방 후회하게 될 것이니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염려, 걱정거리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염려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권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언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 가지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입니까? 염려, 걱정거리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다 붙들면 좋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싶겠습니까? 무엇을 실천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았는지, 넓은 마음 가지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